2020년 2월 23일 우리 월요일 사순절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또한 병들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한 좋은나무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며 속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유월절 축제가 있었던 때입니다. 유월절 축제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한 일들을 기념하여 드리는 축제가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여러분 입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준비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올려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겉옷을 땅에 내려놓듯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냐면 왕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찬송입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외침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지 로마로부터 자유한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어떤 구원 외에 하나님의 어떤 자원들을 구하고 또 어떤 세상의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이때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많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어떤 기능을 상실한 예배, 즉 그들이 어떤 외적인 어떤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성전의 어떤 제도와 그 위선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어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이 재물을 받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성전뜰조차 밟는 것도 나는 싫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당시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전뜰조차 밟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깥뜰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깥뜰에는 여러분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멀리서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면 그 가축들이 상하게 되니까
그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재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십만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익들은 성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장사꾼들을 그들이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독점하는 것을 묵인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당시 상인들의 상을 채찍을 휘두르면서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이 강도의 이 소굴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비판하시면서 그것들을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그 예배를 참여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마치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성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이익 집단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이 이것이 교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무 교회를 바라볼 때 채찍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전이 성전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전염병들이 끊어지고 전쟁의 위협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되어주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재앙이 떠나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통일한국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후에 성전에 가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척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와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드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며 그들을 살릴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들의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니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된 교회가 있다라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성령님 찾아가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